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유명한 연예인 자매가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의 말에는 약간의 공허함이 담겨 있고 허무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가 담기는 거죠.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이런 일이 행하실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네 그러네요, 뭐 그러면 좋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왜 그렇게 어둡게 반응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8살인데 그 20살 때 사주를 봤는데 30살 때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30살에 죽는다고. 근데 작년에 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자매가 교회를 오고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눌리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쭉 살은 거예요. 20대를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모든 기간 동안 모든 거에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고요. 뭐 누군가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웃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주가 안 맞아. 사주가 안 맞아. 예수님 믿으면 사주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운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28살부터 30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15년, 16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지금도 TV에서 잘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복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며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은 성령님의 방향과 여러분의 죄된 습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당연하죠. 함께하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함께하면 피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습관이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그것을 만지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나는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고 성령 안에는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드러내시는 거.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바꿔가세요. 우리를 만지시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만지며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목자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부활신앙 네 번째로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복음 율법이 없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죠. 또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거짓으로 죽게 했습니다. 거짓이 승리했죠. 거짓이 힘이 있습니다. 그 거짓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 거짓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살리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삶이 진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거짓이 힘이 있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틀린 건지,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트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확증 평양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힘이 있습니다. 거짓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진실로 조작합니다. 또 거짓을 힘으로 진실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짓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 순간 내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내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집이 예수를 어떻게 죽였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생각한 진실과 다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실이 거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 진짜 진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지금 시대가 어렵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강하늘과 유하늘이 주연으로 한 영화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야당 여당 이야기한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마약하는 그룹에서 쓰는 언어가 야당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진실은 없습니다. 현실만 존재합니다. 진실을 현실로 덮어버립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어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엇이냐? 자신이 진실이고 옳다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맞는 뉴스, 유튜브, 책, 방송을 봅니다.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심지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사실 모든 것에는 진실의 측면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몸에 밴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공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요, 신호등이에요. 감정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조심, 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집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급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주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알려주는 거예요. 조심해, 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되게 거칠어요. 왜? 내가 날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날 보호해야 되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폭력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틀린 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틀린 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거짓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차분하게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면 어떡할 거야? 너 인생이 그런 거야? 너 평생 거짓말하면 살 거야? 별 저주를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말은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화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내가 틀린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분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옳은 걸 틀리게 살아갑니다. 이게 방향이 옳으면 내가 옳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니요. 방향이 옳아도요,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멈추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요소에 진실의 일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은 옳은 것을 틀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옳은 거여도 여러분 틀린 거예요. 고집은 여러분 옳은 방향을 틀리게 가는 방법이 고집이에요. 두 번째 먼저 아십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예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며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옳고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그때가 바로 거짓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지, 나의 자리에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세요. 그 주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며 알아가세요. 바로 그것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외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거짓이 판쳐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난리치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경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왜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진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거짓으로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3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진리의 길을 진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주님과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부활 신앙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실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옛날의 습관이에요. 진리 앞에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본 것은 무엇인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매 순간 믿음의 싸움을 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치열한 싸움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도 받아요. 그래서 비난도 받아요. 그것을 아파하고 속상하지만 또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왜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김혜자 씨하고 손석구 씨 두 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드라마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다른 종교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독교 세계관으로만 하면 비난을 받으니까 뭐 불교, 그다음에 뭐 도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힌두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교관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니까 눈에 딱 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젠 자동 시스템이라 알아서 그냥 천국 지옥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천국 갈 때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보면 먼저 내리는 역이 지옥역, 그 다음에 천국역입니다. 근데 지옥역이 딱 가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몸이 가요. 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와, 이 작가 누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 몸이 진짜예요. 생각은 우리를 속여요.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내 몸이 진짜예요. 왜? 내 몸은 나의 모든 것의 총결합 결과물이거든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계속 루틴을 강조하고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나 중심의 습관으로 살아가기에 진리를, 진실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따라가요. 내 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힘들면 안 해요. 손해가 되면 포기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할 수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안 보는지,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의 그 자리를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 보여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여? 아니요, 부활신앙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인정할 분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세요. 맨 마지막 할 때 찬양하면서 고백하자는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아무리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스킹이 쓴 팩트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에 대한 10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깨는 거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왜? 내가 틀렸으니까, 내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계속 깨워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진 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대로인 거예요. 작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지금 알아가는 하나님이 달라야 돼요. 계속 깨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지 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진리를, 진실을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실 앞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걸어가십시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 부활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